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 입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회는 노아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실감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이어지고 민족주의와 그 대결이 더욱더 심화되고 또 종교 간의 충돌은 깊어지고 동성애는 만연해지고 부모 공경은 사라지고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계승과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의 내용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미혹이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또 비교할 수 없이 더 다양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한탄하시면서 땅 위의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그때에 그런 진노 중에서도 노아의 가정은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아의 가정은 선대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노아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라멕이고 할아버지가 모두셀라,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습니다. 노아는 라멕과는 595년을 같이 살았고 또 모두셀라와는 6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좋은 선대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정조 할아버지인 에녹은 노아와 동시대에는 살지는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그 에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인 이 에녹은 65세 때에 아들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추측해 보면은 모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런 에녹이 모두셀라가 태어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할아버지 모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이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메투와 샬라흐, 이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메투는 죽다, 종말이다 이런 뜻이고, 이 샬라흐는 보내다,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두셀라를 전우묵무에게 맞도록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무엇을 보낼 것이다. 즉 모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모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의 종말에 올 것이다. 이게 모두셀라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 모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라고 놀라면서 긴장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랐고 종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만약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으면 세상이 끝장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질병을 걸려서 죽을 수도 있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고 열이라도 나면은 그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긴장하며 에녹이 모두셀라를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매일매일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늘 지금 당장 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삶은 분명히 세상과 버타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셀라야, 모두셀라야. 에녹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실제로 모두셀라가 죽은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그 해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점점 세상은 죄악이 만연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5,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던 가인의 후손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점을 주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타락에 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결국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상관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연이어서 6절과 7절에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 이 한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 이 말의 뜻은 뉘우치고 후회하며 슬퍼하고 애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에 떨어지는 참담함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억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한탄할 만큼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죄악은 넘치고도 넘쳐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모두셀라와 아버지 라멕도 같이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동참하게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노아의 신앙도 정말 긴장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라멕과는 이 방주 완성 5년 전까지 595년간, 모두셀라와는 600년간을 같이 지내면서 방주를 만들고 또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생한 신앙 전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정주 할아버지 에녹이 그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 할아버지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긴장하면서 너희 정주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 않니? 하면서 노아에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라멕이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노아는 선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받은 결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니까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상속자, 선대로부터 이어온 그 믿음을 잘 상속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좋은 가정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에녹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처럼 선대로부터 이어온 신앙을 믿음으로 잘 이어받고 잘 선수해주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 원문과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KJV 버전에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는 하나님과 아이 콘택, 눈을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헨이고 헬라어는 이 카리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아랫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피할 길을 얻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욥기 36장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또 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눈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혹 세상에 시선이 가고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살아야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말에 의식이 되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다, 정신없는 사람이다, 고지식한 사람이다, 이건 뭐 보통으로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의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저 미련한 사람과 같은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우리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비대면 예배도 있는데
무슨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고독한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아이 컨택을 했어요. 눈을 맞췄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중에도 그래도 긍휼을 베풀 만한 자를 두루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응시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부정한 존재들 뿐입니다. 오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절대적인 열세 중에서 여호사밧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고 기도함으로 버라가 골짜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풍요로움에 눈을 맞추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응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악의 세력을 맞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나란히 눈을 맞추고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 우리는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도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대의 노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온 가족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언급하는 구절이 7차례나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 가족은 바깥 생활을 멀리하고 가정 생활에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온 가족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준행했다라는 말은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이고 하나님 안 되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예라는 순종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가정입니까? 아버지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삶의 목표를 하나로 정하였고, 그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목표를 이루어갔던 노아 가족은, 이 노아는 정말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가장에 순종하는 가족들은 신실한 성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섬기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람의 잔소리나 불평이나 싸움의 소리가 왜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이 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였습니다. 또 두 딸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부정한 자식을 잉태하는 부끄러움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정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둠으로 파멸로 끝이 난 불행한 가정의 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롯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부모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려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불러놓고 야, 오늘 함께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면 예라고 합심하여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갔을 때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로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좋은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며 온 곳곳에 악함이 진동하는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 믿음의 집을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만을 짓고 있는 집인지 스스로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더러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속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방주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방주의 틈새를 막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며 하늘로 향한 창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 땅에 마지막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보면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 밖에서 흥청거리거나 야유하다가 심판에 설려 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집을 짓고 있는 이 여러분, 세상에 이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대로부터 이혼 신앙을 잘 이어받고 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며 온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 입은 믿음의 든든한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서 노아의 가정, 은혜 입은 가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신앙을 잘 이어받고 전수해 주며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온 가족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